그래.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목회서신 영구이 예배에 관한 교리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에서를 보면은 디모데전서 2장은 15계절로 구성되어 있고 그 대지는 교회 생활과 규율 또는 예배의 규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바울은 교회 질서를 가리키면서 먼저 왕과 일반인들에 위하여 기도할 것을 권하며 나아가 남녀간 애절과 또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구명하였다. 교회는 모름지기 세상에서 대하여 배타적일 수는 없으며 오히려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함으로 평화와 안녕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임무라고 하였다. 당시 여자들은 내면적인 정숙미보다 외면적 매혹과 화려함으로 과시하였는데 더 큰 관심을 가지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겸손한 선행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고면한다. 당시의 헬라 문명 문화 속에서 속한 도시에서는 여자들이 지위가 강하게 되어 있으므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이 간섭화되어 있었다. 이런 이방 문화가 교회 속에서 침투하는 것을 바울이 견제하고자 한 것이다. 그때 당시에는 여성들의 위치가 좀 이렇게 높았는가 봐요. 사실 세계적인 그 문화 속에 이렇게 비춰보면은 여성들이 좀 불리하죠. 남성과 여성과 차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상당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도 오히려 여성들이 지위가 높았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여성 문제에 대한 것을 신중하게 해서 좀 여성이 피해를 안 가진 사회, 또 지위가 좀 평등한 사회, 이런 사회를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때 시절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강해를 보면 주제 강해를 보면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디모데에게 기록된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기독교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과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공면하였다. 선한 싸움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선한 싸움이 있겠어요? 싸우다 보면 선해집니까? 서로 그냥 비방하고 서로 물어뜯고 이러지. 근데 지금 여기서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영적인 분별력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반드시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죠.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었으니까 영적으로 분별하는 모습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영적으로 볼 때 악한 세력이 눈에 보이고 선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싸워나가라. 진보해 나가라. 발전해 나가라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예배에 관한 기본적인 동목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먼저 힘써야 할 일은 서로 중보 기도를 하라고 했다.
중보 기도는 내 자신의 개인 기도가 아니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간단히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의 종류를 언급한 후에 중보 기도의 대상, 이유, 당위성, 그리고 근거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여성들의 교회에서 지켜야 할 규율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4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하며 이것이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을 만한 것이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사도 바울은 첫째로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운행하고 있고 지금도 섭리하고 있는 하나님께 나의 기도는 바로 문제를 말합니다. 왜?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입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돼요. 나뿐만 아니라 상대 교회에서 또는 목사님께 아니면 어느 집사님과 권사님, 장로님 또 학생들 이렇게 기도하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특별히 위정자들에게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중에 무엇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함께하사 중보자 역할로 그 기도가 응답되게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적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해보다 아무 의미 없어요. 천주교는 마리아가 중보자니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끔 역사하셨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한다는 것은 영혼적으로 생존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 다시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된 자가 하나님의 앞에 자녀의 모습으로, 백성의 모습으로, 자식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기가 무슨 마법사처럼 자기가 무슨 신령한 사람처럼 자기가 무슨 큰 능력을 가진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것은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죠.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길을 안내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나의 갈 길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의 역사로 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빠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이 빠지고 예수님이 빠지는 행위는 이단입니다.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길을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길을 예비해 주신 이 길을 각자의 길이 다 틀릴 수도 있어요. 같은 길이 아닐 수도 있어. 그 길을 세상 속에 지금 험난한 세상, 죄악 속에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믿음으로 반듯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갈 수 있게끔 반듯하게 영적으로 분별하게끔 반듯하게 길을 세워주셨어요. 그 길을 한 발짝 두 발짝 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하며 악한 세력은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고 선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살아가야만이 믿음의 소유자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독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행했던 모습을 우리가 실감하면서 그 모습대로 나아갈 수 있게끔 기도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 기도하는 자가 여럿이 모이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무슨 마법을 부린다고, 무슨 신령하다고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겁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때 바울은 기도에 대한 서로의 다른 4개의 명사로 기도의 종류를 언급하고 있다. 그런 기도에 대한 서로 다른 명칭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또는 바울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 하였는가? 끝으로 이렇게 남을 위한 중보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보기도의 단위성.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강구와 기도와 도고를 간청입니다. 간청한다는 것입니다. 도고라는 뜻은 간청한다. 간절히 청한다는 뜻이죠.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강구와 기도와 도고 그리고 감사의 명사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강구는 긴박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긴박한 상황. 우리는 살다 보면은 정말 긴박한 상황이 닥쳐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지.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지. 이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게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의 행위를 총칭하는 데에서 하는 말이야. 일반적인 기도. 수시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또 간청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를 뜻한다. 중보 기도를 해야 돼.
기도로 힘을 실어줘야 돼요. 우리 믿는 자가 기독교인의 그 대단한 그 능력이 바로 축복군과 치리꾼이 있습니다. 치리는 치료한다는 뜻이고 축복은 말 그대로 축복한다는 뜻이에요. 중복기도라는 것은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게끔. 왜? 서로가 기도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 생활이에요. 끝으로 감사는 경배의 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드리는 기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쳤다. 이것은 중복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불안정한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북한과 남한이 갈라져 있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한민족이 서로 갈라져 있어요. 이 자체만 해도 기독거리입니다. 한민족이 이루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갈라졌어요? 이념과 사상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그쪽은 공산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쪽은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계적으로 역사를 살펴보면 공산주의가 실패했어요. 사실 공산주의는 뭡니까?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누자는 것이 공산주의.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누자는 게 공산주의인데,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누자는 그런 행위, 그런 것을 이루려면은 나누는 권력체가 있어야 돼요. 나누는 지도자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눠줄 거 아니에요. 아무나 나누는 거야. 전부 다 걷어가지고 이제 분별해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만큼. 분배 정치를 해야 되는데, 분배 정치를 하는 당이 바로 공산당이에요. 공산당인데 공산당이 분배 정치를 못해. 분배 정치를 실패했어요. 소련부터 시작하면 소련이 분배 정치에 실패해가지고 갈라졌잖아요. 러시아와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졌어요. 분배 정치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분배 정치를 왜 못하냐면 그 분배 정치를 할 수 있는 그 당이 부패한 거예요. 부패해요. 제대로 하지 못해. 부패해서. 분배를 잘해야 돼. 분배가 안 돼. 그러니까 백성들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어요. 왜? 공산주의가 힘드니까. 공산주의 사상이 생활하는 데,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니까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시장경제, 시장에 나눠준 것은 자본주의 형태로 가고 있어요. 나눠준 것은. 정치만 공산주의입니다. 정치만. 그래서 중국도 분배 정치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자본주의니까. 자본이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세상입니다. 자본을 얻으려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안 하고 주는 거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주는 걸로 하면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않아요. 왜? 열심히 안 해도 주니까. 책임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중국은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어요.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어요. 공산주의가 정치만. 그런데 지금 중국 상태는 어때요?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있어요. 정치를 잘못하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학자들이 생각할 때 중국은 얼마 안 있어서 갈라질 것이다. 모든 다른 민족들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한민족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한민족이 아니에요. 거기는 여러 민족이 함께 살아요. 그래서 그걸 통솔을 해야 돼요. 그걸 공산주의 체제로毛泽동이 통일을 해가지고 정권을 이루었죠. 장개석은 쫓아내고 장개석은 대만으로 도망갔죠. 그래가지고 그 많은 민족들이 함께 살 수 있게끔 정치를 했어요. 지금까지 왔어요. 왔는데 그 정치가 잘못돼가지고 분배 정치도 못하고 그래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산주의가 살아남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치를 움직였는데 결론적으로 많은 빚을 지게 됐어요. 중국 땅을 다 팔아도 못 갚은데 어떻게 하라고?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면 독립하게 돼. 독립되게 돼. 한족, 먼족, 몽골족, 먼족이 독립되게 되게는 너희들 못 믿겠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살아가겠다. 그렇게 되겠다는 게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첫째로 특히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나라와 사회의 안정을 그럼으로써 우리들은 신앙적인 윤리의 삶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왜? 정치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으로 정치할 수 있게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자들을 투표로 뽑아야 돼요. 그렇죠? 잘 뽑아야 되는데 잘못 뽑아서 엉뚱한 짓거리 하는 사람들도 많아. 정치인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였더라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정말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또 민족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잘하였도다 하는 정치인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어요? 왜 그쪽으로만 가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변한가 몰라. 우리 기독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유족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를 이미 이 나라를 이 백성들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게끔 책임을 주어졌으면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가야죠. 근데 그러지 않아. 인간은 욕심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러진 않아. 예, 인간은 완벽하지 못한 거예요. 털물 먼지가 많이 난다. 그들이 윤리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고요 평안하게끔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항상 불안하고 항상 적대감이 있어 서로 싸우고 항상 쓸데없는 소리 해서 서로 비방하고 뭐라고 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도 있어요. 기독교인들의 책임이 있어. 저는 볼 때 그래요. 다른 사람 어떨까 몰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껴. 아니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느껴요. 왜 그런가 몰라. 조그만 교회에서 그냥 성도 몇 있는
송도하고 같이 더불어서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냥 기도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그 조그마한 교회는 그렇게 그런다고 봐. 그러지만은 큰 교회 그들은 왜 그렇게 가는가 모르겠어. 교회는 정치하고 이 결탁되면 절대 안 돼요. 교회는 정치 위에 있어요. 이 교회 공동체는요,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교회, 기독교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기독교는 정치 위에 있어요. 이 정권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치인들을 보살피면서 살펴보면서 올바르게 가게끔 유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정치 밑에 있어. 하나님, 세상 본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 본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깁니다. 그러면은 정치 위에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말 여기서 말하는 신앙적인 윤리와 고야는 평안한 안정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정치 밑에 있어가지고 눈치만 보고 살아가. 기독교가 움직인다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거기서 또 우리 정통주의, 복음주의의 기독교가 정치 밑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단들이 그 위에서 설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지도자들이 기독교 단체의 지도자, 특히 목사님들이 깨달아요. 특히 큰 교회 깨달아요. 그들이 하나 눈이 멀어서 지도함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정말 엉뚱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뭐라고 하겠어요? 너 뭐 했냐? 그러면 내가 눈에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실족당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생각을 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가지고 정치 위에서 감독해야 돼요. 감독해. 외국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른 나라는 형식적으로나 교황 앞에 또는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올리고 선서를 해요. 최고의 지도자, 대통령. 또 옛날은 왕족이도 그랬어요. 왕이 계승을 받으면은 교황 앞에서 소다 임원치고 승인을 받습니다. 그랬었어요. 물론 형식적이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정치가 최고인 줄 알고 있어요. 권력이 최고인 줄 알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이 바로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에요. 근데 이 힘을 엉뚱한 데다 쓰고 자기가 무슨 최고의 위대한 사람처럼 엉뚱하게 해서 나라를 풍지박산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독교 단체가 깨달아가지고 정치 위에서 정치를 바라보면서 감독하고 잘 나아갈 수 있게끔 나아가야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그렇게 정지와 결탁해가지고 엉뚱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둘째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있는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인류를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는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면 세상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경배하고 나한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그렇게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지었어요. 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세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필요한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끔 만들었어요. 흙으로 빚어갖고 영혼을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외로울 것 같으니까 갈비뼈 뜯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짝이 번성하고 나아가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어요. 어겨갖고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계속적으로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신학에 오기까지 많은 인류가 번성해 나갔어요. 많은 영혼들이 실족에 빠졌어요. 왜? 회복되지 못한 거니까. 영이 죽어가지고. 원죄를 지어놨어요. 그래서 그것이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그 핸디캡을, 죽음이라는 그 역사를 극복하셨어요. 다시 살아나 버렸어. 영적으로 회복됐다는 이야기, 영적으로 살아났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생존하는 겁니다. 영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알아. 옛날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세상 논세의 역사인지 몰라고 그냥 천방지축으로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회개한 마음이 생겨서 정신 바짝 차려갖고 영적으로 보니까 분별력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은사가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은 옛날에부터 있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분별할 수밖에 없지. 뭐 선악이 선과 마음이 두 갈래로 쪼개졌으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서 악한 세력만 쫓아가다 보니까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영적으로 반듯하게 세워질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어요. 원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아담이 지은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영혼들이 너무 많아. 저들도 예수 믿으면 정말 영적으로 반듯하게 세워서 정말 참 진리 속에 갈 건데, 참 진리는 뭔지 알아요? 참 진리는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제시해 놓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방법이에요. 참 진리는. 그래 참 진리 속에 거해야 돼.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 그게 분명히 영적으로 회복해서 살펴보니까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 많아.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 많아. 그들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갈 건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영혼 구원설이 아니에요. 인류가 영혼 그냥 뭐 예수를 믿어야만이 천국 가는 것이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니까.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요. 참 진리 복음이 무엇이다를 가르쳐야 돼요. 너네들도 예수만 믿으면 영적으로 생존한다. 절대 죽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게끔 기도해야 해요. 기도하면은 확신이 옵니다. 확신이 옵니다. 야,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자신이 있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자신이 없다가 아니라. 자신이 있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정적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만큼 능력을 행할 수 있게끔 부어주시니까. 그러면 그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면 확신을 가요. 확신 가지고 은사가 따릅니다. 각종 은사가. 그럼 그 은사대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영혼들,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이 예수 믿게끔 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기 가족들부터. 아니, 이 녀석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쭉 늘어져가지고 언제 돌아올지 몰라. 우리는 기도로 짧아져갖고, 우리는 추락하면 기도로 짧아져갖고,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됐으면 기도로 짧아져. 마귀사탄이 퉁치면 바로 중앙으로 오는데, 이 녀석은 쭉 늘어져갖고 마귀사탄이 퉁치면 언제 자리 잡아야 돼? 안타까워. 그래서 이 끈을 빨리 좁혀야 돼. 기도 좁혀서 튼튼하게. 그래서 구원의 체험을 얻고, 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제 알겠다. 야, 저것은 악한 세력이야. 저거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야. 하는 것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면은 서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몰라가라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가게끔 다른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런 식으로 나처럼 될 수 있게끔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는 모습으로 나오게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누가 보면은 그냥 교인들 없으니까 그냥 부흥시켜고 교회가 크게 만들려고 또 교세가 넓혀지게끔, 그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의 역사지요. 영혼 구원의 역사지. 교회가 크고 인원이 많아지면 이 목사가 변질돼. 그리고 자기가 무슨 목회 성공하는 사람처럼 그냥 노예나 그런 게 모임에서 와가지고 큰소리 뻥뻥 치고,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한 사람도 안 와. 왜? 야단 설교하고 갑질하고 그랬더니 성도가 오겠습니까? 그때는 비대면 돼가지고 이제 하다가 비대면 풀리니까 오라고 장로라도 안 와. 목사님 전에처럼 동영상 올려주면 그냥 좋겠는데요. 그리고 안 와. 안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헌금도 안 해. 그러면 이 교회가 좀 크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빚을 내고 은행빚을 내고 해갔는데 안 나오고 성도가 없으니까 은행에 독촉장을 하고 결국은 교회를 그만두게 돼요. 결국은. 그리고 그 교대가 입찰돼가지고 어디로 넘어가자면 이단들한테 빼앗기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걸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이단들은 돈이 많으니까 입찰돼가지고 뺏어가지고 경매에 넘어가는 거예요. 돈을 못 갚아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그렇게 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가만히 살다 보면 목사님들이 이상했거든, 진짜로. 코로나 되기 전에 보면은 아주 그냥 넥타이 500만원짜리 메고 다니면서 그냥 갑질하고 그냥 묻줄 버리고 무슨 자기가 성공하는 사람처럼. 아니, 뭐한테 넥타이가 500만원이래요? 수제품이래. 목회 생활도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있어요. 단계별로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는
뭐 많은 걸 겪고 가는 거예요. 그냥 건너뛰는 것이 없어요. 그만큼 가야 돼요. 그래서 집사님이 3단계에 있는 생활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러 왔는데 내가 3단계에 있는 것을 겪어보지 못하고 상담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겪어봤으니까 아는데 집사님 이거는 바로 우물 안의 개구리입니다. 빨리 우물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서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능력받고 나아가세요. 왜? 나도 해봤으니까. 그렇게 고민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안 겪어봤으니까 어떻게 알아? 모르지. 고생을 안 해봐갖고 목사가. 그 사정을 알겠어요? 목사님 명자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물론 기도하면 되죠. 마음을 다스려줘야지. 그러니까 보통 목사들이 6단계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6단계는 많은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셔. 그냥 교회도 확장되고 그냥 모든 것을 다 가게끔 가. 너무 막 그냥 교인들도 많고 각 부서가 잘 때 그냥 여전도에 남전도에 그냥 활성화가 되고 이야 이제는 나는 목회 성공했다 하면서 가다 그 단계가 6단계예요. 6단계. 근데 6단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6단계에서 머물라고 그 6단계에서 머무르면 변질되니까 6단계에서 머물려고 7단계로 옮겨오는 거예요. 7단계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걷어가죠. 걷어가지고 교만되는 저 위에 있는 그 자존감을 그냥 땅바닥에 그냥 바싹 내려놓고 나아가게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걷어가. 그리고 이제는 왜 내가 부유한 것을 겪어봤으니까 부유한 것을 겪어봤으니까 아는 거죠. 내가 있다가 없어진 거예요. 욥의 세상을 맞이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7단계 모습이에요. 그래서 6단계 목사님과 7단계 목사님 만났어요. 그래서 7단계 목사님 아이고 그만 좀 하지.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도 누려봐. 아이고 옛날에 나도 목사님처럼 많은 것을 누려봤어. 선교 활동도 엄청나게 하고. 근데 그게 목회가 아니고 지금의 내가 있는 모습 정말 있는 것 그대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때그때마다 해결해 주시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 가장 더 아름다운 거야. 겉으로 그렇게 많이 포장해봤자 7단계 오면은 아무것도 없게 돼. 깨닫게 돼. 그렇게 교훈해. 그리고 6단계에 있는 목사님이 7단계를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에이구 진짜 별것도 없으면서 그래 간다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가려면 영광, 권력, 감투 다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그밖에. 내 사실, 내 자체, 내 행동,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펴봐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것을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무엇인지 모르지 왜 응답을 아직 안 받았어.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그렇게 가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쁘다 하고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뭐가 좀 있다고 그냥 모임에 와갖고 목사 모임에 와갖고 그냥 우쭐거리면서 이것이 어쩌고 내가 할게. 한 얼마 한 100만 원만 내면 되나? 이렇게 해서 뭡니까? 물론 당신이 책임져갖고 재정에 좀 보탬 주면 좋긴 하지.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믿음 생활의 가장 적대함이 되는 거죠. 교만 때문에, 다니엘서 보면은 교만 때문에 그냥 모든 일이 다 벌어져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 왕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지만 결국적으로 또 핍박당하고 많은 걸 겪으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 기도보다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기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기도하고 그냥 민족들을 위해서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끔 기도하는 이 모습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다. 기뻐하시는 거다. 그 기도가 그것을 그렇게 나아가면 자동적으로 내 기도는 자동적으로 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이 녀석이 지가 앞으로 하겠다고 막 뭘 하겠다고 그냥 능력 주시고 내가 그냥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해봐. 그리고 뭔가 그 지금 불편한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시지 그냥 그러겠어요?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자신감을. 그럼 헤쳐나갈 수 있어요. 이상하게 되거든. 그럼 자동적으로 돼버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돼. 어려우면 사람도 붙여주고 물질도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가게끔 역사하시고 추하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매료관을 쓰고 가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가는 거예요. 너무 영광스럽죠. 너무 멋있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 주변에서 느끼죠. 또 같이 가게 되면 더 느끼죠. 공동체 생활 속에서 같이, 협력해서 같이 가면 더 느껴요. 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모르겠고. 정말 감사 기도를 하게 되는 거지, 감사 기도를. 감사 기도는요, 호흡이에요. 내가,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난 자체가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온 자체가 감사하는 거지. 내가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함으로 천국 가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 감사를 느끼면 사역을 감당해야지. 그 감사를 느끼면 확신이 와. 그러면 은사가 따른다니까. 은사자는 자동적으로 자신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섭리 속에 우리가 머무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응답하고 나아가는 것이지. 멀리 쳐다보고 저거 될 거야. 집사님 한번 해봐야 알지. 안 해보면 어떻게 알아? 이런 식으로 비방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우리는 닥쳐보지 못해요. 애지 능력이 없어서. 애지 능력이 있는 은사도 있죠. 닥쳐봐야 아는 거죠. 닥쳐봐야 알아. 그러나 그 닥쳐봐서 알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 그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닥쳐보니까 너무 감사해. 근데 주변에서 그냥 부정적으로 아니고 해봐야 알지. 안 해보면 어떻게 알아? 안 해보면서 될 수 있다고. 물론 해봐야 알죠. 해보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해보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뒤에 앉아가지고 궁시렁궁시렁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도 부족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금은 어떤 세대예요? 지금은요, 마귀사탄들이 아주
그냥 이 수수가 그냥 높아져 갖고 이 수가 높아 갖고 옛날처럼 그러지 않아. 지금 수가 높아져 가지고요 은근히 달라집니다. 나도 모르게. 그리고 뭐를 무너뜨려? 첫 번째 뭐를 무너뜨리냐면은 자신감을 무너뜨려. 첫 번째 무너뜨린 것이 마귀사탄이 싸우면서 자신감을 무너뜨려. 그래서 우리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목사님 되겠습니까 이거? 아이고 자신감이 없어져. 그냥 집사님 왜 그래요? 장모님 왜 그래? 자신감이 없어. 아니 해보지도 않고 벌써부터 이렇게 손놔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자신감들이 없는가 몰라. 마귀사탄의 역사에 처음에 오는 것이 자신감을 무너뜨려. 자신감이 없으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가고자 하는 의미가 없는 거, 가고자 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의도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 하고 자신감으로 나아가요. 그 일을 해갈 수 있게끔 해야지.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그냥 안 됩니다.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의 자세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궁극적인 기도의 자세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에 부유한 자들이야. 믿음이 있는 자들이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욕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에서 자신의 필요한 것만 추구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는 너무나 불쌍한 영혼들이다. 믿음은 역설적인 것으로 사랑을 줄 때 나에게 풍요함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남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내 영혼을 살찌운데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2번 중보 기도의 근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